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충성된 지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충성된 지혜자의 삶입니다. 본문이 있는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또 다른 잠언인데요. 이것을 후대인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이 편집한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여호와 샬롬,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시며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면요. 시편 145편 1절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 한 분만을 내가 영원히 섬기고 그분만을 높이고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1차적으로 솔로몬 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영원히 섬길 왕이신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지혜자가 고백하는 왕은 어떤 분이신가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늘이 아주 높고 또 땅 저 바다 깊은 곳, 우리 인간의 인식의 범위로 헤아릴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한 것 같이 왕의 마음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단하신 왕, 그분을 섬기며 충성되이 섬길 때에 그분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은세공업자가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귀하게 쓸 수 있는 은그릇을 얻을 수 있듯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에 빛나고 귀한 은그릇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세상의 그 어떤 성공 또 잘 되는 모습보다 주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해서 정결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신약성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그릇의 사람이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5절 말씀에서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악을 해하려는 자, 왕의 뜻을 저버리고 악한 계획을 도모하는 자가 왕 곁에 있으면 그의 왕위가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왕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항상 곁에 모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악, 거짓을 제거하고 오직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겠습니다. 그것이 왕을 모시는 지혜로운 자가 갖춰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왕이신 주님을 모시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왕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교만한 것, 그러한 모습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진 척 한들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소유하시며 그것을 운행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높은 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겸손이 지혜입니다. 7절에서는요, 귀인들과 함께 있을 때 스스로 상석에 앉아 있다가 저리로 내려가라는 소리를 듣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한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말석에 앉아 있다가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한 소리를 듣는 것이 낫다라고 겸손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비판하시냐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음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왕이 쓰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출 때 왕을 우러러 볼 뿐더러 그분의 필요를 헤아리게 되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왕을 모시는 충성된 지혜자는 자신의 입술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죠.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커다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떠나라 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 권세를 깨닫고 말을 잘 다스리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지만 반대로 우리 입술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8절에서는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일의 자초지종 또 상황 이런 것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내 마음속에 감정이 끌어오른다고 해서 그것을 쏟아내서 상대와 다투면 오히려 욕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대화로서 의견을 조율하기도 하고 혹시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함부로 화를 내고 다투고 그런 것은 지혜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어느 사이 좋은 부부가 이제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대담을 하는데요. 그 사이좋은 부부의 비결을 물어봤더니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화가 나려고 하면 남편과 대화하다가 화가 나려고 하면 천천히 속으로 1부터 10까지를 센다고 합니다. 빨리가 아니라 하나, 둘, 셋 이렇게 천천히 1부터 10까지를 세다 보면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성급하고 화났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라앉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성적으로 대화하면 좋은 대화가 오간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0절도요. 말에 대한 것인데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 비밀은 누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말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다투다가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서 화가 난다고 그 상대방의 비밀을 함부로 얘기하고 약점을 얘기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공경에 빠지게 하면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악평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밀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벌은 뭘까요? 그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이죠. 진실되게 자신의 말을 할 사람이 누가 그 곁에 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1절을 보시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상황에 맞는 말, 시기적절한 말입니다. 그러한 말로써 무지한 자를 깨우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며 다른 이에게 칭찬과 격려와 용기를 주면 마치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한번 상상만 해도 정말 그림 같고 아름다운 비유인데요. 그렇게 그러한 말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12절을 보시면요. 슬기로운 사람의 책망이 그것을 듣는 사람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처럼 그를 빛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때 슬기로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책망을 해서 그가 그 책망을 잘 듣고 행동을 바르게 고치면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그는 더욱 멋지고 빛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말그릇이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을 읽어보면 사람은 각자 자기의 품만큼 말을 채운다고 합니다. 말그릇이 큰 사람은 말을 담을 공간이 충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에게 조급하게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상대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랬구나. 그래.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런데 라고 천천히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반대로 말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조급하고 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충분하게 듣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막 함부로 내뱉고 또 상대의 말을 가로채고 과장된 말을 하고 또 두루뭉실하게 말을 해서 그 의중을 숨깁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크기의 말그릇을 가지고 계십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그릇을 지니고 있으면 내 귀에, 그 말씀이 내 귀에 정금과 같다, 장식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충성된 사자는요. 새 번역에서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명을 따라서 믿음직스럽게 행하는 심부름꾼은요. 얼마나 그의 행동이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는지 추수할 때 얼음 냉수 쫙 들이키면 얼마나 시원한가요? 그런 것처럼 그의 모습을, 그의 행동을 보고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말로써 왕의 뜻을 잘 전하는 사람이고요, 덕스럽고 지혜롭고 믿음직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답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사자, 믿음직한 전달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많은 이들에게 왕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충성된 지혜자는 첫 번째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정결하고 순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보시고,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입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고, 네 번째로 주인의 마음을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충성스러운 사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1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지혜롭고 겸손하며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